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사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고 계시니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함께 계신 것에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나타나서 식탁에 기대어 잡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있는 식탁에 예기치 않게 여인이 나타나서 그 식탁에서 기대어 잡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아주 의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주인이 예의상 그 머리에 기름을 뿌려 향기를 내게 하는 그런 것이 예절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에 담겨진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쏟아 부어버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향유는 모든 사람들이 금방 그 가치를 알아차릴 정도의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아주 비싼 럭셔리 향수를 뿌리면 모든 사람이 이거 그거네 이게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 향기를 맡자마자 이거 얼마짜리 향수구나 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그 향유의 가격이 최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보면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최소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급 향유이니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옥합에 담았는데 그것을 남김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론 그 방 전체에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로 화장실에서 향수병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요 거의 한 달 동안 향기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깨뜨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기가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렸을 것이고 온몸이 향유로 적셔졌으며 그 방 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써도 향기가 진한 이 최고급 향수를 통째로 머리에 붓는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정도면 아무리 존경받고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차마 예수님께 말은 못하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인을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의 일부가 인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이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도 분명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 대적들 앞에서 메시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잖아요. 다시 말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의 대관식과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아라, 이 원수들아, 내가 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가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시편 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는 방법으로 원수들을 조롱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2편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대적하시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다 연합 단결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대적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반격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룩한 산에 세우고 그를 통해서 원수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부셔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메시아를 기름 부으사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 놀라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 대적들 가운데 제자들도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에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또 누구보다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위가 그저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조금만 부어도 됩니다. 그것도 굳이 최고의 품질의 향유를 쓸 것 없이 그냥 적절한 기름을 써도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사다가 저렇게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과연 그 말대로 그 제자들이 그 돈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속에는 저럴 거면 저 돈 놔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차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다들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다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값비싼 기름을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을 제자들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진짜 낭비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다시 말해서 죄와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거야말로 최고의 낭비 중에 낭비죠.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생명을 교환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 낭비가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인의 행위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였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거룩한 낭비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낭비했다고 뭐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또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왜 장례란 말이 왜 나오는가? 예수님 왜 갑자기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의아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지만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의 정수리에 못을 박는 그런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로 기름을 붓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괴멸하는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동시에 심판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순간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행위도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자, 아주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위해 위대한 허비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렸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단돈 그 은 30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반면에, 사단의 사람은 늘 불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팔아서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랑스러운 이 여인의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했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만을 챙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어이없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 부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 육신의 생각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십자가 세리머니를 저녁에 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음욕과 더러움과 추함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다 적으셔서 십자가에 한번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증오합니다. 제가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제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고 원수를 이겨내고 이 세상을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